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안식일 문제로 또 이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 이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인 것인데요. 사실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저 사람이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두고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덫을 놓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날에는 불도 피우지 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셔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었던 그런 명령하셨던 날이기도 합니다. 이 안식일의 기원은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쉼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날이 거룩해서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던 거죠. 하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만드신 것에는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나 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일주일 내내 일을 시켜버리면요,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역에 그렇게 시달려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요, 아예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단 하루라도 그 힘든 노역으로부터 쉼을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정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율법을 주셨던 것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든 그 누구라도 단 하루만큼은 다 쉼을 얻을 수 있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질 않았어요. 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절대로 아무것도 하면 안 돼, 무조건 지켜야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걸 보고 그를 고발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럼 그 양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 말은요,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자, 봐라, 너네가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구하면서 이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이 지금 병들어 있는데 고쳐주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손 오그라든 사람의 이 병을 그날 바로 고쳐주시게 되죠.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걸 빌미로 예수님을 제거할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유대인들은 대체 왜 이 안식일에 사람 구하는 것은 안 되고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양이 사람보다 귀해서일까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신 이유는 아마도 거기에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일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그 양을 구하지 않게 되면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오게 돼요. 그러나 어디 병든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저 그 재정적인 자기에게 손익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양은 구하지만 사람은 구하지 않는,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한 이 잣대를 여기에는 적용하고 여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이 이중성을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안식일에 양 구하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왜 병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던 거죠. 하나님의 율법이 의도한 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도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더 넘어서서 좋은 일을 한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돕는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좋은 일, 율법이 의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이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나 안 어기나 요것만 자기들의 눈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보고 곧바로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를 그렇게 의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게 돼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게 되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또 그 많은 무리들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절대 나에 대해서 드러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왜일까요? 바리새인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잡혀서 죽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일까요? 이것에 대해서요,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한 까닭은 이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요,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용된 이사야 말씀은요, 42장 1절에서 3절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의 원 본문은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방의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오실 메시아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들을 개취급하기만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만 그 구원을 누리려고 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 착각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남으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서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문을 여시게 된 것이죠. 또 그가 다투거나 외치거나 또 길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다투거나 막 큰 소리를 치거나 또 길에서 누군가와 막 논쟁을 해가지고 그 목소리가 커지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늘 그냥 조용하고 겸손했던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길거리에서 떠들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떠들썩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조용히 그렇게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가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메시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잘 띄고 알려주기 쉬운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묵묵하게, 그것이 누구에게 인정을 받든 안 받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약한 자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확정되었다면서 그렇게 만족해하지만 정작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거저받은 그 은혜와 자비를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또 자신을 감추고 겸손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떠들썩하게 하기를 좋아해요. 요즘 시대는요, SNS가 참 활발해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요, SNS를 보면 은근하게 자랑하는 글과 사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새로 산 차, 핸드폰, 스마트워치, 이어폰, 명품 가방, 옷, 어디 막 여행 다녀와서 좋은 호텔 갔다 온 거 찍고 해외 여행지 사진 올리고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막 일부러 올려가지고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그리스도인에게요,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SNS를 통해서 남들보다 인간관계가 좋고 더 선하고 더 착하고 내가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더 많은 걸 가졌다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또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요,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해요. 가난한 자들, 더 낮은 곳으로 더 내려가기보다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욕망만 가득한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다 내팽개치고요, 초라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고요, 인간들의 모든 걸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 되려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결국 구원이라는 걸 얻을 자격조차 없던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 그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시골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초라한 동네에서 살아가셨죠. 그렇게 꺼져가는 심지처럼 위태롭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불안했던 우리 삶에 힘이 되어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사사건건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에 시비를 걸어요.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이 일이 비록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시비거리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그저 지켜내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더 집중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규칙보다 생명의 고귀함 때문에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것이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덫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만약에 주일 예배가 시간이 다 가까이 왔는데 우리가 길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만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그날 대표 기도도 예정되어 있고요, 담임 목사님과 중요한 면담도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모습도 중요하겠지만, 도와야 할 사람을 보고도 지나친다면 바리새인과 뭐가 다를까요? 예배를 못 드리거나 늦더라도 선을 베풀고 은혜와 자비를 전하는 게 훨씬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일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규칙 때문에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그것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죠.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손이 오그라든 자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안식일의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될지라도,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일지라도 선 베푸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바리새인처럼은 살지 않아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자비를 받았고 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들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자비가 내 안에 풍성하고 충분해야 그것들 또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그 자비 안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한 그거를 나누어 줄 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것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겸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희망의 빛을 보고 있구나.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구나. 내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구나. 이것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해야지만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은혜의 마음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자비를 풍성히 누리면서,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거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